자, 성막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등잔대예요. 지금 영상으로 등잔대가 보여지고 있죠.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등잔대, 메노라 히브리어로 빛을 비춘다라는 뜻인데 등잔대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촛대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은 곧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잔대가 촛대고 촛대가 곧 교회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몸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뭐다?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도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몸도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교회의 몸도 예수님. 그럼 교회 반석은요? 예수님이겠죠. 뭘 고민을 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등잔대는 교회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왜 오셨죠? 저 보러 오셨죠? 아니죠. 누구 보러 오셨어요? 예수님 보러 오셨죠. 맞습니까? 왜 예수님 보러 옵니까? 예수님이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가면 그 잘못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왜 시험 들까요? 예수님 안 봐서 그래요.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오직 내가 믿을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니까. 우리가 예수님 교회로 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자, 등잔대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여질 겁니다. 오늘 이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쭉 읽는 중에 혹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하나를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무려 5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회의 생명, 교회의 연합,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결. 연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35절 이 한 절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35절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줄기가 어디냐면 저기예요. 꽃받침이 있고 등잔대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로부터 가지들이 쫙 뻗어지는 거죠.
줄기가 없이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기는 곧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줄기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죠. 언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줄기가 없이는 가지가 뻗어나와도 가지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줄기를 떠나서는 가지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가지도 줄기와 연결하고 이쪽 가지도 줄기와 연결하고 가운데로 똑바로 난 가지도 줄기와 연결하고 다 줄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줄기를 떠난 줄기로부터 독립된 가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결해 있어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거기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홀로 떠 있는 섬이란 없어요. 섬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으로 가면 다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섬인 것 같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이쪽 건물은 우체국이고 이쪽 건물은 병원이고 이쪽 건물은 그냥 공장이고 그런데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로 은사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기질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6가지의 가지, 이 6가지의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6가지의 가지가 함께 한 줄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등잔대가 되는 것이고 등잔대는 촛대이고 촛대는 곧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결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연결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귀라고 하죠. 우리말로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게임 중에 디아블로 뭐 이런 게임이 있는 것 같던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디아볼로스 이게 원어예요. 이 디아볼로스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디아, 그다음 볼로스. 이 디아가 뭐냐면 between,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귀의 존재가 그거예요. 사이로 들어가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볼로스 하는 겁니다. 볼로스는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디아볼로스예요. 그래서 연결이 교회를 되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연결을 깨뜨리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과의 연결을 깨뜨리고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연결을 깨뜨리고 목자와 목녀와의 연결을 깨뜨리고 남편과 아내의 연결을 깨뜨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디아볼로스, 사이로 들어가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는 바이러스의 위기가 아니에요. 코로나의 위기는 분리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가 찾은 대안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을 해서라도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을 해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연결이 생명이에요. 연결을 해야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듯이 줄기와 가지가 서로 연결을 해야 등잔대가 되듯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결을 해야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생명은 연결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연결되어 있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니, 눈빛으로만 말고 손으로 악수하시면서 잘 연결되어 있읍시다. 그렇게. 예. 여러분, 등잔대가 왜 필요할까요?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등잔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나누겠지만, 지금 살짝 미리 말씀을 나누면, 이 성막은 지붕이라고 하죠. 덮개가 있어요. 덮개. 이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제일 첫 번째 덮개는 천이고요. 그냥 천.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만든 또 덮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요. 마지막 지금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게 바다에서 사는 해달 가죽이에요. 해달. 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빛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천 차단됩니다. 그러니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면 시커먼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는 불을 밝혀주겠죠? 그래서 진설병상에 떡도 갈 수도 있고, 분향단에 불도 피울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등잔대에 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잔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일인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일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이것은 비전이기에 앞서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등잔대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등잔대와 같은 7 촛대, 7 교회, 열린 베델 교회도 주님이 촛대가 되어서 이 교회가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저는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뭘까 그러면? 첫째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 빛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예,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닌다니까 저러네. 이야, 참. 예. 별로 잘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예. 피켓을 들고 메가폰을 시끄럽게 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더 깜깜해져 가는 이유는 우리가 들고 있는 피켓이 작아서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가폰의 볼륨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보다는 하여간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이런 얘기를 씁쓸하게 듣는 이 세대. 참, 목사가 더해. 장로가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씁쓸하게 듣는 이 세대. 그러니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겠죠.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밝혀라, 빛을 밝혀라. 우리가 이 등잔대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인데, 그 빛은 형이상학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도가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바나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 하면 생각나는 것 뭘까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런 거 기억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팀이 됐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게 바나바. 자, 그런데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자요, 또 자신의 소유를 나눈 자요,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을 법도 한데,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다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이 우선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바나바를 얘기할 때 먼저 얘기하는 건 착한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은 어쩌면 충분해요, 지금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까닭은 교회 안에 성령과 믿음이 덜 충만해서가 아니라 덜 착해서가 아닐까.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저건 착한 거다 라고 할 만한 착한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거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분의 뭐가 어둡다 그래요? 낯빛이 어둡다라는 표현 쓰시죠. 얼굴 빛이 어둡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얼굴 빛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67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이 빛은 성도의 선한 행실이고 동시에 빛은 하나님의 얼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 얼굴 빛, 임재의 빛.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바로 여기가 빛인 거예요, 지금. 자, 시편 80편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저하고 우리 최덕재 집사님하고 친하거든요. 이게 저하고 최덕재 집사님하고 얼마나 친한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하고 최덕재 집사님과의 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친하면 1m 안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1m죠. 그게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가 1m입니다. 그래서 박세일 집사님하고 저하고 친하지만 1m 안으로 들어오면 박세일 집사님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친한 거예요. 저하고 박세일 집사님은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같이 목욕탕도 가고 같이 잠도 자고 정말 친한 거예요. 그러면 1m 안에 들어와도 전혀 거부감이 없죠. 이것을 우정의 거리라 그래요. 우정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친한 지인과의 거리는 1m 안에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30cm. 30cm 얼굴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자, 그럼 부부 간의 거리가 있겠죠. 부부 간에는 1m가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식구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부부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리 10cm입니다. 완전한 친밀감이죠.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리. 저하고 박세일 집사 10cm 하시면 박세일 집사님 아마 악몽을 꾸실지도 모르겠어요. 으아! 이거 뭐야? 하지만 저하고 아내는 그게 가능하겠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그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지금 시내산에서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올라와 라고 했으면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얼마 동안 이 성막에 대한 이 식양, 설계도를 받는데 걸린 시간이 40일, 40년. 우리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여기서 산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얼굴빛과 같이 있었던 겁니다. 40일, 40냐.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박국주 집사님, 이번에 다낭 좋으셨어요? 다낭이 좋아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좋아요? 오, 진짜요? 하나님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금식을 해야 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얼굴빛, 부부간에도 10cm가 되면 너무 좋고 달콤하고, 그런데 주님과의 그 얼굴빛,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그 주님의 그 친밀함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던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어느 복음성가 가수,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저는 이 갇혀라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임재가 좋냐면, 주여 제가 이 임재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너무 좋아서 먹는 것도 뒷전이에요. 마시는 것도 뒷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얼굴빛, 그 친밀함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나름 재밌다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정말 시시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 게 참 많고 재미가 좋고 그런 까닭은 주님의 그 임재의 맛을 아직 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맛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다낭 가는 것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딸들하고 같이 다녀온 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정말 축복해. 제 말을 잘 이해하시죠? 예. 목사님이 대놓고 우리 뭐라 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속화가 되면 안 됩니다.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맛보면 우리는 모세처럼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던지, 주님의 그 성전의 그 기둥에 기거하고 있는 그 제비, 그것도 부럽다는 거예요. 야, 나도 내가 너같이 그냥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 주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좋으면 그런 고백들을 시편에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딱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달라졌죠? 모세는 몰랐다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는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저 빛이 뭔고? 자,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금년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마치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잔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빛 안에 내가 40일 40야를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의 그 얼굴빛을 내가 받으면 나는 내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내 언어에 빛이 나고 내 매너에 빛이 나고 나의 모든 행실에 빛이 나고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이 있다고 했죠.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 건너편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대하고 떡상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등잔대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을까요? 떡상, 말씀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잔대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 빛을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말씀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 그러므로 이 빛은 성도의 선한 행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얼굴 빛이며 동시에 교회가 등잔대를 통해 비추는 이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램프,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만 더요.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추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막 생각나요. 뭐가 막 깨달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을 끄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 몇 시간?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등잔대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등잔대의 불은 끄시면 안 됩니다. 등잔대의 불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타올라야 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태스크입니다. 의무예요. 이 빛을 끄면 안 돼요.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면 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그 중에 몇 사람만 착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다 착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이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 착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안 착하다?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도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교회로서 비출 수 있는 빛의 본질이에요.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3일밤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얼굴빛이 너무 좋으니까요. 성도가 임재의 빛을 받으면 반드시 그 얼굴에 표가 납니다. 제 얼굴에 좀 빛이 나나요? 별로 안 나는군요. 예.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저 농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과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주님과 그 친밀함이 깊잖아요. 주님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은 반드시 그 얼굴에 표가 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얼굴에 자신감이 있고요.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고 이런 얼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을.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은 성도의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이 등잔대의 빛을 하루 24시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절대로 꺼버리지 말라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이 빛이 있게 하라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줄기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있을지어다, 임재의 빛이 있을지어다, 착한 행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등잔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정말 등잔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이 등잔대에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